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91쪽입니다. 신약성경 91쪽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속에 보면 6월절이 나오죠. 우리는 추석이 나오죠. 한가위가 중추절이라고 하죠. 자, 이제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명절이에요. 우리도 추석도 그렇죠. 근데 다른 것이 있다면 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6월절인데 이 파샤 축제라고 불려져요. 근데 이 6월절은 8일 동안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연휴가 8일이란 얘기예요. 이 기간 동안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와 요셉도 이때를 맞아서 12살 난 아들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친족들과 같이 오게 되는 거죠. 같이 떠나서 오게 되니까 말이죠. 6월절 모든 행사가 끝나요. 그 속에서 왔다 가는 이 예수님 부모는 이제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심신이 지쳤겠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그냥 일행 중에 아들 따라오겠지. 그리고 하룻길을 갔는데 아들이 안 보여요. 소년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놀라서 애가 탔겠죠. 애간장이 타는 가슴으로 오던 길을 되짚어 이 사람에게 묻고 저 사람에게 물으면서 찾아가기 시작을 해요. 사흘길을 갔더니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는데 거기 소년 예수가 태평하게 율법학자들과 수염이 성성한 배움의 깊은 학자들과 같이 성경을 토론하고 있는 거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말이에요. 애타게 근심하며 애간장을 녹이며 사흘 동안 고생해온 이 부모가 볼 때는 참 야속하죠. 3일 동안 부모를 안 찾고 거기 있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근심했다라고 48절에 말씀하죠. 애가 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타는 심정을 모르는 소년 예수는 얘기를 하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천연덕스럽게 말을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난 잘못한 거 없어요. 부모님들이 잘못했어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그 은혜를 같이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일들을 통해서 볼 때 내가 있을 자리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있을 자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삶 속에 자기의 고유의 시간과 고유의 공간을 부여받고 살아가죠. 그 대표적인 게 집이고 내 삶의 스케줄이죠.
근데 사람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됨은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자기다움을 나타낼 때 보여지게 돼요. 사람 관계 속에서 같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같은 시간대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표현하느냐라는 거죠. 점잖고 예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심한 말 하긴 그렇지만요, 정말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모습이냐, 이 차이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학생들은 학교에 있을 때 학생다움의 표현이 되고, 교복을 입었을 때 학생다움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죠. 신앙인은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신앙인다움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신앙인다움의 모습을 빼앗고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유혹한다는 거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봐도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온 사단은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지기 다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유혹한 거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명령을 어기게 된 그들에게 흠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에덴 동산지기 다음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말아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저절로 열매 맺던 땅이 수고의 땀을 흘리지만 땅은 소산을 잘 내지 않는 땅이 돼버렸고, 땅이 응답하지 않는 거죠. 해산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해산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자기다움을 가지는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다움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의 시작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죠. 예수님은 소년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성전에 있을 때는 성전에서, 집에 갔을 땐 부모에게 깍듯하게 순종하는 그 모습들을 보였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될 수 있는 장소가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족이 연결될 수 있는 곳은 집이죠. 집이라는 공간이죠. 부모는 형제들이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안 계시면 형제들이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모습들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형제가 만날 수 있는 고향집으로 귀향하죠.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우리 서로 가족다움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가족을 만나는 연결고리가 이 고향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천국 백성인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시간, 모든 공간 안에서 하는 일들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관점을 가져야 해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나 자신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게 신앙인이 가져야 될 거룩한 시각이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날들을 살아오면서요,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되는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라는 질문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을 이루실 내 인생의 자리는 어디인가라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 기쁨의 자리, 행복의 자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사람의 소원들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 얻어지는 행복과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게 신앙인 다음의 모습이거든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기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갈 방향이 있는데 악인들의 일들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죄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정말 안주하는 장소를 찾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사람들과 같이 함께 있고 싶지 않은 거죠. 왜요? 고라와 다단과 함께 했던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땅속으로 침몰되는 현장을 그들은 봤잖아요. 그래서 이 안주하는 장소를 면밀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시편 기자는 그런 기준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것에 인정받는 것 참 중요하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소망, 그것이 시편 기자는 너무 간절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2021년, 작년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시기를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로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더 좋은 긍정적인 결과를 보게 돼요. 돌이켜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 자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중요했는지,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찬양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했어요. 또한 성도가 일상처럼 했던 예배 후 식탁의 교제가 얼마나 좋았고 그게 얼마나 그리운 건지를 알게 된 거죠.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단 유튜브로 보이는 여러분들에게 복된 역사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자신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는가? 바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거하기를 즐거워했어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거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다음의 모습을 보이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요, 신앙인 다음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찾는 장소가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인 다음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는 목회자 다음이 있어야 되고요. 부모는 부모 다음이 있어야 되고 자녀는 자녀 다음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현장에 내가 즐겁게 여기고 자주 찾아와야 하는 거죠. 그것이 신앙인 다음의 모습을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내가 찾을 자리가 어디냐? 신앙인 다음의 모습을 발휘할 장소가 어디냐 이거죠.
또한 내가 가서 있는 곳이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인 다움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가 친척을 만나든 또한 가족들이 모이든 간에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자리를 만들어가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에 두는 것이 복이 있어야 돼요. 가끔 저는 생각해요. 제 마음에 성령님 계시는데 제 마음 어떻게 볼까 걱정스러워요. 여러분들 갑자기 신방 간다고 들어가면 부담스럽죠. 왜요? 민낯을 보여준다고. 집안에 있는 거 다 보여준다고. 그래도 신방을 갔는데, 어떤 가정에 갔는데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열었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리고 막 부산하게 움직여요. 그러고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 아이 5살짜리 딸아이가 있는데 이제 엄마하고 같이 목사님하고 예배 드리는데 이 아이가 다니면서 장롱을 하나씩 열어보는 거예요. 막 엄마가 집어놨던 게 우르르 쏟아지기 시작. 집사님이 얼마나 불안한지 말이에요. 예배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야, 너 숨겨놓은 거 다 들통나게 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했다 그랬는데요.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게 쏟아져 버리고 나쁜 것이 쏟아져 버리고요. 귀한 것은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보배로운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사흘길을 고생하며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는 다시 돌아갈 길을 생각하니 깜깜한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한 거죠. 그런데 약이 오른 것은 아들 예수는 사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전혀 부모를 찾는 기색도 없고 부모님이 어디 갔다 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신경도 안 써요. 아마 이런 경우 가끔들 경험하실 거예요. 나는 열심히 찾아서 반가움을 표했는데 정작 그 사람은 또한 자녀는 왜 찾았나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다며 그 생각하고 귀찮은 모습 볼 때 참 배신감이 몰려오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경험이래요. 어느 날 그냥 뭐 엄마만 없으면 막 울고 그래도 내가 혼자 놀기 시작했을 때요, 보면서 대견하다 생각이 든대. 다 컸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품안의 자식인가? 이제 내가 덜 필요한가? 이제 내 품을 떠나는 건가? 이런 서운함과 불안감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들, 가족이 이제 모이잖아요. 미리 전화도 하고 자주 연락하고 그런 과정들은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오랜만에 연락 안 하다가 같이 모이려면 서먹서먹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정말 가족 간의 화목이 깨지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담고 있는 과거의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족의 화목이 깨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 편안하게 만나면서 얘기하면 감정이 상하게 되고 다툼이 생겨서 서로 힘들어하게 된다는 거죠.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살아가면요,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스트레스가 되고요, 내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버려요. 그러니 마음에 두고 있는 좋지 않은 감정들을 기도하면서 내 마음 바깥으로 내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축복하고 용서하며 기도하면 내 영이 밝아지고 영적 힘을 얻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돼요.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가정의 복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로 치유받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며 여러분의 다친 상처난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엄마인 마리아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졌어요. 이 예수님이 그딴 대답하고 이럴 때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났겠어요. 이제 12살밖에 안 된 게. 그쵸? 나이로 보면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런데 5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한번 이 부분만 같이 한번 51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에서 단호하게 얘기하셨지만 집에 가서는 또 순종하여 받들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어떤 삶에서 마음껏 행동하지만 정말 가정에 들어가서 이런 모습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마리아, 즉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예수님이 소년 예수가 한 말을 다 마음에 두었다 이거예요. 이 두었다는 우리가 볼 때요, 앙심을 품은 것이나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서 두니라라는 헬라어를 보면은 디에테레이라는 말인데 철저히 지키다, 엄격히 지키다라는 말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또 한 가지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 관찰하고 살펴본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아들 예수의 말을 잘 살펴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마리아의 이런 결과, 이런 행동과 이런 마음에 든 결과를 통해 52절에 열매가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한나도 이런 마음 갖고 사무엘을 양육했는데 정말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받는 놀라운 성장의 역사를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거룩한 열매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일단 우리 스스로 이런 열매를 보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난 엄마가 생전에 차려주던 밥상을 생각하며 지은 시가 있어요. 자기 친구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가 밥을 차려주는 것을 보고 너무 부러워했어요. 이슬이라고 하는 그 아이인데 6학년 때 지은 시예요. 6학년 때. 그런데 이게 이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주최한 2016년 글쓰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된 시예요. 제목이 뭐냐면 가장 받고 싶은 상. 그래서 나는 또 무슨 대단한 대통령상 뭐 이런 걸 원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시의 내용에 제가 낭송해 드릴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는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상. 이 모습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져요. 왠지 콧잔등 시큰해지고요. 헌신의 좋은 기억은 감동을 주고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기억들이 마음에 들 기억들이 많이 있지만요, 가족들과 부모님들이 나를 향한 헌신들을 내 마음에 두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은 힘을 얻게 되고 희망을 얻게 되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받게 되는 믿음의 담력을 갖게 되게 만듭니다. 이런 마음은요, 교우들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말없이 기도해주고요, 아껴주고 도와주고요, 그리고 또 협력해준 그런 기억들을 마음속에 철저히 지켜내고 두는 귀한 마음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속상하다고 해서 그동안 도와줬고 기여하고 복 있는 마음 다 잃어버린다면 내 마음이 참 안타까워지고 내 손해라는 거죠. 좋은 기억, 헌신의 기억, 감동을 줄 수 있는 기억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라는 열매가 나와 우리 가족들에게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기억은 우리 신앙인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 용서의 은혜가 떠오르게 만들어요. 가슴 뭉클하고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는 믿음의 다짐도 서게 돼요. 그런데 그 기억은요,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고요, 우리 영혼을 치료하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거룩한 은혜의 기억이에요. 이건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치매 걸려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치매 안 걸리도록 열심히 기도해서 이 기억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억은 부활과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확신하게 하고요, 이 좋은 기억들을 자꾸 떠올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둘 것이 무엇인지 알아 좋은 것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과 동행함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긴장해야 되는지요. 예수님의 부모는요, 항상 예수와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유월절을 지키러 오기 전에도 부모의 보호 아래서 인도함을 받았고요, 예루살렘에 와서도 당연히 부모의 곁에 있어야 될 존재였지요. 보통은 친척들과 무리지요, 이 절기에 참석을 하게 돼요. 그 동네 친지분들 같이 와서 말이죠. 그러니 동행하는 친척들과 그리고 또래들과 함께 있는 줄로 알고 하룻길을 갔는데 예수님이 없는 걸 발견하게 돼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도 가끔 안경이 너무 가벼워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나오다 보면은 안경을 안 쓰고 나올 때가 요즘에 가끔 있어요. 근데 이 안경을 쓰면은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분명하게 이목구비가 보이는데 안경을 안 쓰면은 흐리하게 보여요. 약간 난시가 있어서. 그래서 별 불편함이 없어서 그런지 나는 안경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안경을 빼놔서 불편할 때가 있죠. 멀리 가다가 돌아올 때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친족과 아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 이 소년 예수를 찾는데 본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다들 서로 얘기하고 구경하고 오는 과정이었고 돌아가는 과정이었으니까 서로 알아서 오겠자고 챙기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찾으면서 예루살렘을 가요. 사흘길을 걸려 돌아가요. 하루길 왔는데 사흘이 걸린 거죠. 여기저기 물으면서 가니까 말이죠.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안 계셨던 거예요. 이제 우리도요, 바쁘게 살다가 보니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심을 당연히 여기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순간순간 말이죠.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다움을 가지려면, 신앙인 다움의 모습을 가지려면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반성해 봐야 되고요, 내 주변을 살펴봐야만 해요.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가는 방향이나 그리고 또 내 마음에 간직한 것이 뭔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 오로지 주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요 형제다 라고 말이죠. 주님과 동행한다면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결국 동행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주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세상의 비신앙적 흐름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만 복종하기를 소원하는 것이 동행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집에 가서는
순종하여 받드는 일들 속에 부모와 동행을 한 거예요. 내가 가진 비신앙적 아집, 가치관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신앙적 가치관을 찾아내어 그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참된 동행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절기예요.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고 그리고 인생의 자리로 돌아가요. 우리도 예배 자리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동행하시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말씀하셔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루어진 사건을 기록할 때마다 성경대로 응하사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나온 사울왕은요, 하는 일에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아집대로 해요. 그리고 사람 백성들의 소리에 눌려서 해요. 그리고 그 소리대로 움직였다가 하나님이 결국 후회하시게 되죠. 결국 버림을 받아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죠.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최선을 다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 버리지만 나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시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이 외치는 소리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에서 움직여지는, 위축받고 움직이는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해서 그 세상의 악한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는 담대한 힘을 가진 신앙인이 돼야 돼요. 골리앗의 소리에 위축받았던 이스라엘의 군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과 믿음의 힘을 갖고 골리앗의 소리를 이기고 나가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모습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교회에 함께 하셔요. 저는 우리 충주상일교회와 우리 충주상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만들어가야 되니까 말이죠. 성전은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만들어가는 곳이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공간, 즉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것이 성전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역시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성전이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리고 성취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도 주님이 구하시고 성령이 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명절 연휴로 바쁜 시기예요. 바삐 다녀요.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지키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시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